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힘들겠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혹시 이런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은 재물을 높이기 위해 값비싼 풍수 인테리어를 들이고 지갑 색깔을 바꾸고 침대 방향을 고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면서 한 가지 냉엄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안 아무리 어느 풍수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도 매일 아침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진동입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이 사는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재물의 뿌리를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가 사는 집의 벽에 스며들고 밥상 위에 밥 아래 스며들고 지갑 속에 스며들어 그대의 운명을 조각한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재물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집과 복이 저절로 모여드는 집 사이의 차이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저는 비로소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도록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을 내뱉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돈을 모으면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걱정까지 더해져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말의 엇벼비기의 흐름을 막아버린 결과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의 통로를 날마다 아침마다 당신 스스로 활짝 열어두었던 것은 이제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것은 단순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아침 시간, 특히 해가 뜨는 묘시, 머시와 진시, 젠시 사이는 양기, 영해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발해지는 말의 진동은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하게 공간에 각인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새벽의 집은 당신이 내뱉는 첫 번째 말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 말이 감사와 풍요의 진동이라면 집 전체가 그 기운으로 가득 차고 그 말이 원망과 결핍의 진동이라면 집 전체가 하루 종일 그 탁한 기운 속에 잠기게 됩니다. 비싼 풍수 소품은 필요 없습니다. 황금 두꺼비도 수정구슬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그것을 대신할 황금의 한마디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21일만 실천하십시오.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변화를 향해 내딛는 당신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편의상 순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 한 번 편히하지 않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사 입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남편 병원비를 위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돈 좀 모이나 싶으면 어김없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남편 사업이 또 한 번 기울었습니다. 돈은 모이지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순자 씨를 만난 것은 그분이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구 배치도 살폈고 물건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풍수 구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꽤 좋은 기운을 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자 씨는 잠시 멈추더니 쓴웃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오늘도 힘들겠다 싶어서 한숨 쉬었죠. 그리고 애한테 오늘도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순자 씨의 문제는 가구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쓰는 씀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가장 강력한 풍수의 시간대에 결핍과 두려움의 진동을 집안 가득 뿌려왔던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2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들은 벽에 스며들고 천장에 쌓이고 가족의 숨결 속에 녹아들어 집 전체를 결핍의 자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돈이 오다가도 그 진동을 느끼고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복이 머물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주면 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순자 씨의 집은 20년 동안 복이 머물기를 거부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의 말에 의해서 저는 순자 씨에게 단 한 가지만 바꾸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딱 이 말 한마디만 3번 반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순자 씨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말 한마디로 뭔가 바뀐다는 말이 쉽게 믿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20년을 그 말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딱 21일만 다른 말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석 달 후 순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작은 일거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더 이상 천장을 보며 한숨 쉬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막혔던 길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20년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편이 먹먹하게 울리십니까? 그 먹먹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순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쌓아온 이치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를 알아야 실천이 뿌리를 내린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 한 번에 쓰러진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왜 아침에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치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철학에서 하루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자시, 즉시 밤 11시부터 양기, 영해가 땅속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인시, 인시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 기운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묘시, 마오시와 진시, 즉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의 양기는 하늘을 향해 가장 강하고 힘차게 상승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활짝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이른 봄돼지가 씨앗을 틔우기 위해 부드럽게 열리는 것처럼
아침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강하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한 힘으로 공간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소리는 파동이며 파동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에게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었을 때와 거친 말을 들려주었을 때 물의 결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벽 속에도 나무 가구 속에도 밥솥 안의 쌀 속에도 수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내뱉는 말의 진동은 그 모든 것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음양 오행의 이치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행에서 말, 즉 언어는 화어의 기운에 속합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발해지는 말의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밖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긍정의 화기, 화해는 토를 생하여 재물의 터전을 만들고 토는 금짐을 생하여 돈과 귀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상성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과 원망의 말이 발해지며 그 탁한 화기는 오행의 흐름을 역행시킵니다. 금을 극하고 술쇠를 흐리게 하여 지혜와 생명력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집안의 오행 균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아침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저녁에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가 결정된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간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재주나 대단한 행운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아침마다 풍요의 씨앗을 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마다 결핍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차이가 하루하루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10년이 되고 10년이 쌓여 한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말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 전체 기본 진동수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맞추듯 아침에 내뱉는 첫 번째 말이 그날 하루 여러분의 에너지장 전체를 그 진동수에 맞추어 버립니다. 아침에 힘들다고 말하면 하루 종일 힘든 일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감사하다고 말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같은 진동수를 가진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설정한 진동수에 응답합니다. 항상 예외 없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이 소중한 아침의 기운을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로 아침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오행에 어떤 기운을 해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사유하신 끝에 남기신 경계, 진재의 가르침이며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면서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말 중 하나라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인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금견은 바로 돈이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아십니까? 풍수와 오행에서 재물은 금김의 기운에 속합니다. 금의 기운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무엇보다 인정받는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돈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향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냉대를 받으면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는 것처럼 20년을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이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결핍을 선언하면 우주는 그 결핍을 더욱 충실하게 채워줍니다. 두 번째, 금견은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라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행에서 죽음과 관련된 언어는 수의 기운을 급격히 소진시킵니다. 수의 기운은 생명력과 지혜, 자손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말을 내뱉는 집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서서히 기울거나 자녀의 운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손재수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속에 담긴 죽음의 진동이 집안의 생기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이미 현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세 번째 금견은 오늘도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돼.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기운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 설계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행에서 몸미의 기운은 성장과 희망, 새로운 시작을 관장합니다.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막 움트려는 목의 기운을 아침부터 꺾어버립니다. 싹이 돋기도 전에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버릇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놓쳐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대운다운 이 문화까지 왔다가도 이 말의 진동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금기어는 짜증나, 화난다. 왜 이래와 같은 분노와 불만의 말입니다. 분노의 언어는 화, 이의 기운을 극도로 과열시킵니다. 적당한 화기는 열정과 추진력을 만들지만 과열된 화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인간관계를 태우고 사업의 기회를 태우고 가족 사이의 정을 태웁니다. 특히 아침에 분노의 말을 내뱉으면 그 과열된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져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다툼과 마찰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오래된 격언에 아침에 싸우면 그날 하루 재수가 없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아침의 분노가 하루의 기운 전체를 충돌과 마찰의 진동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생겨난 오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어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셨을 말입니다. 바로 아무 말도 없이 내쉬는 깊은 한숨입니다. 한숨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숨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방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숨을 가리켜 복을 입으로 불어내 보내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깊은 한숨은 그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 쌓여있던 양기를 한꺼번에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침마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의 집에는 언제나 묘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식구들의 표정이 어둡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이 밝아지지 않는 느낌. 그것은 매일 아침 한숨으로 복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뜨끔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5가지 금기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의 황금의 아침 한마디 의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이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머리로만 아는 진리는 씨앗을 손에 쥐고만 있는 것과 같다. 땅에 심어야 비로소 꽃이 핀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아침 의식을 2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 주십시오. 21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눈을 뜨는 순간의 감사 확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2 손을 가슴 위에 조용히 얹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또렷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이 말을 3번 반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이 3문장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감사, 긍정, 수용, 포용, 기대, 희망의 마음이 동시에 담긴 언어의 구조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기운을 긍정하고, 수용은 이미 복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기대는 앞으로 올 복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문장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말의 진동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씨앗은 농부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땅에 심으면 자랍니다. 2번째 의식은 창문을 열고 아침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집안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창문 하나를 활짝 여십시오.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좋은 기운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복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환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기의 입구입니다. 닫힌 창문은 막힌 기의 통로이고, 열린 창문은 새로운 기운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양기의 직접적인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감사와 환영의 말로 그 기운을 맞이한다면 양기는 더욱 강하고 풍성하게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빛이 머문다. 빛을 외면하는 사람에게서 빛은 떠난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빛을 맞이하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집의 기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 나갑니다. 3번째 의식은 청수 이도세, 한 장과 지갑을 향한 감사의 말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치신 후 깨끗한 컵에 맑은 물 한 잔을 떠서 집안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자리, 가능하다면 창가나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 한 잔을 향해 2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물이 우리 집의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재물의 기운이 이 집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물은 오행에서 수시에 해당하며 수는 재물과 지혜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 한 잔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올려놓은 후에는 여러분의 지갑을 2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지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다. 네가 우리 집의 재물을 지켜주고 있구나. 오늘도 좋은 인연과 풍요로운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갑은 여러분 가정의 재물 에너지가 집약된 작은 금고입니다. 그 금고를 매일 아침 감사와 사랑의 말로 깨워주는 것은 재물의 기운에게 이 집은 너를 환영한다고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 3가지 의식에 걸리는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매일 아침 반복하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거창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늘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변하지 않는 작은 정성이다. 거창한 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진심으로 드리는 이 3가지 의식이 그 어떤 비싼 풍수 소품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집 안기운을 바꾸어 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21일을 실천하시는 동안 중간에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운의 변화는 물이 서서히 끓는 것과 같습니다. 99도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1도가 더해지는 순간 물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의 21일이 바로 그 마지막 1도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 그러나 그 인연을 붙잡느냐 흘려보내느냐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인터넷 버튼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변하겠다. 나는 더 이상 낡은 말버릇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좋아요는 이 지혜에 공명한다는 여러분 마음의 표현입니다. 공명하는 마음에는 같은 진동수의 복이 찾아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디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확언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한 문장을 골라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반드시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현실을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8월에 억대 연봉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빚은 모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나의 재물운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적으십시오.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가졌다, 이미 되었다로 적으십시오. 말의 시제 하나가 우주가 받아들이는 신호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확언을 적으신 후에는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공명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타인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덕군덕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남의 확언에 공명하고 그 이루어짐을 함께 기원할 때 그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우주의 이치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내가 심은 씨앗만큼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족단체 채팅방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혹은 요즘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남을 돕는 마음으로 지혜를 나눌 때 그 지혜는 2배가 되어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은 결국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침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기운의 물결이 결국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물결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의 진동이며 그 진동이 하루의 운을 결정하고 나아가 수년의 재물운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한 줄로 귀결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복이 넘치는 집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조용히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 창문을 열고 하루에 빛을 맞이하는 사람, 가족이 잠든 사이 홀로 청수 한 잔을 올리고 가족의 평안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흔들리지 않는 작은 정성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외 없이 복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뜻하지 않은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날마다 쌓인 정성의 기운이 그 집을 복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으로 여러분은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보다 먼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 세 문장이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아침의 빛을 맞이하십시오. 청수 한 잔을 올리고 지갑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이 작은 의식들이 21일 동안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집안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재물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머물고 싶은 집을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 집을 만드는 것은 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풍수소품이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아침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감사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말이 풍요이면 풍요가 찾아오고, 그 말이 사랑이면 사랑이 머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선언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이 하루하루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건강이 염려되셨던 분이 계시다면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빕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인연과 밝은 앞날이 열리기를 빕니다. 사업이 막혀 오랫동안 답답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막혔던 물꼬가 터지듯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인연이 찾아와 그 외로움을 걷어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연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1년이 바뀌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아무도 대신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철 스님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넘치기를, 재물의 기운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기를,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근심 없는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자격을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장 위에 혹은 현관바닥 어딘가에 동전 하나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꺼내 던져둔 그 동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동전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가정의 재물이 왜 들어오지 않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언젠가는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통로를 열어야 비로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다면 재물은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현관의 동전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그냥 바닥에, 신발 옆에 혹은 신발장 위에 아무 뜻 없이 올려두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재물의 씨앗을 쓰레기통 옆에 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과 같습니다. 이곳으로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곳에서 집안의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동전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아니라 잡귀자패를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현관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당신 가정의 재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밤 있으셨습니까? 새벽 삼시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를 계산하던 밤, 자식에게 손 벌리기 부끄러워 혼자 속으로 사귀던 그 밤들, 그 고통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팔자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기운의 막힘, 바로 현관의 기운이 뒤틀린 결과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가난은 죄가 아니나 기운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흐름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5원짜리 동전 1개. 그러나 이 동전을 그냥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붉은 복주머니 안에 넣고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막혔던 돈줄이 뚫렸다고, 자녀의 앞길이 열렸다고,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졌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거, 그것이 곧 조상님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노크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비법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 묵상하신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운과 인간의 진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며 만난 분들 중에 지금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58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그분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가 넘어야 가게 문을 닫는 삶을 3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손은 항상 거칠고 허리는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잔고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버는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나갔습니다. 카드 할부금, 집월세, 자식 학비,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는 물처럼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 말씀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신발장 위에 잔돈이 늘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거 스름돈,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들, 심지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도 그냥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퇴근하면서 열쇠와 함께 동전을 현관 바닥에 던져두는 습관이 있었고 그 동전들은 신발 옆에서 며칠씩 방치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가정의 재물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를. 현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동전은 재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도 없이 땅 위에 던져진 씨앗과 같습니다. 흙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던져진 씨앗은 싹을 피우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발 옆에 놓인 동전은 하루 종일 신발이 가져오는 바깥의 탁한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밟고 들어오는 온갖 음기, 임의 부정한 기운들이 신발에 묻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놓인 동전은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해진 동전이 집안의 기운 전체를 물들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통로가 오염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딱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5원짜리 동전 하나를 굵은 소금물에 씻어 깨끗이 닦을 거, 그것을 붉은 복주머니에 넣을 거, 그리고 현관 오른쪽 신발장에 가장 높은 칸에 정성스럽게 모실 거. 한 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단골 손님이 갑자기 늘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작은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 대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몇 달째 취업이 안 되던 아들이 21일 만에 면접을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진심을 알아본다. 단 한 가지라도 정성으로 행하면 그 파동은 온 우주에 퍼져나간다. 그분이 하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동전을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자리에 모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수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재물은 본래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으면 물은 반드시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동전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 옆에 바닥에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그 동전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5원짜리 동전이어야 하는가? 왜 반드시 붉은 복주머니에 넣어야 하는가?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한 풍습이 아님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해온 음양오행과 오신의 지혜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5인의 세상만 모유는 다단까지 개인이다. 무, 와이, 호, 소, 토, 콩, 진, 소, 쇠. 이 다섯 기운은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서로를 억누르기도 하면서 우주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동전은 금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은 재물, 결실, 수학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전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은 홀로 두면 쉽게 흩어집니다. 강한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듯 보호막 없는 금전의 기운은 외부의 탁한 기운에 금방 오염되고 맙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인 동전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재물의 씨앗, 바람 앞에 그대로 노출된 촛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색은 무엇입니까? 붉은색은 호의 기운입니다. 화는 오행에서 금을 제어하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악한 기운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붉은 실을 묶고 붉은 봉투를 쓰고 붉은 복주머니를 사용한 데에는 이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붉은 주머니 안에 동전을 넣는다는 것은 화의 보호막으로 금의 기운을 감싸는 행위입니다. 탁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을 단순히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에 비옥한 흙을 덮어주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 5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토는 중앙을 상징합니다. 숫자로는 5입니다. 토는 목, 화, 금, 수 네 가지 기운이 모두 만나는 중심점입니다. 균형이고 안정이며 뿌리입니다. 5원짜리 동전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전은 단순히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숫자 5가 품고 있는 토의 기운, 즉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재물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데 있어 5원짜리 동전은 그 어떤 값비싼 풍수소품보다 강력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 가장 소박한 것 안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있다. 현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의 관문입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기운이 이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운도 건강의 기운도 인연의 기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드나듭니다. 그런데 이 관문이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이미 문 앞이 막혀 있으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수도관에서는 아무리 맑은 물을 틀어도 처음에는 탁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수정이나 화려한 풍수 소품을 들여놓아도 기운이 바뀌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단 하나의 동전과 붉은 주머니만으로 수년간 막혔던 재물운이 터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건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는 영험이 없다. 오직 당신의 진심만이 영을 깃들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음양오행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에서 당신의 신발장 안에서 아무렇게나 놓인 동전 하나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씨앗이요, 행하는 것은 열매다. 씨앗만 쥐고 있으면 평생 배고픔을 면치 못한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셔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그것은 반쪽짜리 열쇠입니다. 반쪽짜리 열쇠로는 어떤 문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정화입니다. 동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야 합니다. 동전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물건입니다. 그 손들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슬픔을 품은 손, 분노를 품은 손, 두려움을 품은 손, 그 모든 기운이 동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남이 입던 속옷을 빨지도 않고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릇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그 소금물에 5원짜리 동전을 담그고 천천히 3번 저어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 동전에 깃든 모든 부정한 기운이 물에 씻겨 사라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되내십시오. 그런 다음 동전을 꺼내어 깨끗한 흰 수건이나 붉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십시오.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동전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화 없는 활성화는 오염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건너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발언입니다. 정화된 동전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두 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한 손은 받는 손이요, 한 손은 드리는 손입니다. 두 손으로 감싼다는 것은 주고받음의 균형, 즉 우주의 순환 법칙에 당신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입술을 열어 다음의 말씀을 3번 낭송하십시오. 조상님,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주소서. 막힌 재물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밝혀주소서. 이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진동이요, 진동은 우주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술로 발언한 말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의 기록부에 새겨진다라고 하셨습니다. 3번의 발언이 끝나면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의 진심이 우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안치입니다. 발언이 끝난 동전을 붉은 복주머니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십시오. 복주머니는 반드시 천연 소재의 붉은 천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재질은 기운을 차단합니다. 천연 소재만이 기운을 품고 숨을 씁니다. 복주머니의 입구를 손으로 꼭 여미고 이제 현관으로 가십시오. 안치할 자리는 2곳 중 하나입니다. 첫째,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즉 집안에서 현관문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한 신발장의 가장 높은 칸 안쪽, 높은 곳은 하늘의 기운과 가깝고 오른쪽은 양의 방향으로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둘째, 현관의 북동쪽 모서리. 북동쪽은 풍수에서 귀문이라 하여 조상신의 기운이 드나드는 방향입니다. 이 자리에 복주머니를 모시면 조상님의 기운이 직접 재물의 씨앗을 감싸 보호해 주십니다. 단, 이 자리 근처에는 절대로 쓰레기통이나 신발을 두지 마십시오. 복주머니를 안치한 후에는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한번 모신 자리는 최소 21일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21일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마치셨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혼자 조용한 시간에 가장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다투거나 화가 난 직후에는 절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흐트러진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기운을 흐트러뜨릴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의 힘은 절차에 있지 않다. 그 절차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로 가득 찰 때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강력한 풍수의 힘이 발동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동전 하나, 붉은 주머니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하나.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수년간 막혔던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일을 아는 것만큼 그릇된 길을 아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잘못된 환경이 그 씨앗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금기는 단순한 주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걸러낸 경고입니다.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앞서 행한 모든 정성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동전을 복주머니 없이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법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 동전을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그냥 올려두십니다. 복주머니를 구하러 가기 귀찮아서 혹은 나중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선 동전만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호막 없이 노출된 동전은 재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재물 기운을 빨아들여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뚜껑 없는 항아리에 귀한 곡식을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곡식은 썩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반드시 붉은 천으로 만든 복주머니에 넣은 후에 안치하십시오. 복주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행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덜 된 날의 정성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금기는 오래되고 훼손된 동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녹슬고 긁히고 한쪽이 마모된 동전은 이미 기운이 소진된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훼손된 물건은 결핍의 에너지를 품습니다. 그 결핍의 에너지를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결핍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드시 새 것이거나 적어도 형태가 온전하고 광택이 살아있는 동전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새 동전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은행에 가셔서 새 동전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수고로움이 바로 정성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정성이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복주머니를 신발이나 쓰레기통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신발은 하루 종일 바깥에 탁한 기운을 밟고 다닌 물건입니다. 그 옆에 재물의 씨앗을 모신다는 것은 갓 태어난 새싹을 오염된 흙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려진 것들, 소용을 다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복주머니는 반드시 청결하고 높은 곳, 밝고 건조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만약 현관이 좁아서 마땅한 자리가 없다면 현관과 가장 가까운 방에 북동쪽 모서리 선반 위에 모셔도 됩니다.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잘못된 곳에 두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바른 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금기는 복주머니를 한번 모신 후 영원히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흐려집니다. 1년에 한 번 반드시 복주머니를 열고 동전을 꺼내어 다시
소금물로 정화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발언하고 다시 모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새해 첫날이나 입춘 혹은 동짓날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날로 새로운 발언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교체할 때는 기존의 동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소금물에 다시 한번 씻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흐르는 물 근처나 깨끗한 흙 위에 조심스럽게 묻어주십시오. 그것이 그 동전에 대한 예의입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기는 마음 없이 형식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금기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소금물도 준비하고 붉은 복주머니도 구하고 올바른 자리도 찾았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어차피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의심을 품은 채 행하는 의식은 오히려 그 의심의 에너지를 집안에 심는 것입니다. 의심은 막힘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님과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행하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그릇이요, 진심은 그 안에 담긴 물이다.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빈 그릇일 뿐이다. 당신의 진심이 바로 이 모든 의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5가지 금기를 마음에 새기셨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고 그릇된 길을 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5원짜리 동전 하나로 현간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빠뜨리면 앞서드린 모든 가르침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수란 바람과 물의 학문입니다. 바람은 기운이요, 물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물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덕입니다. 그리고 덕의 뿌리는 조상님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은 뿌리 없이 자라지 않는다. 나무가 깊은 뿌리에서 열매를 맺듯 재물도 조상의 덕이라는 뿌리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투자, 더 좋은 풍수 소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인 조상님과의 연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소홀히 한다면 나무는 언젠가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가지와 잎을 가진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바람 한 번에 넘어지듯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풍수를 챙겨도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재물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거창한 제사나 비싼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오직 자손의 진심 어린 감사와 기억을 원하신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 이 2날의 현관 혹은 집안의 조용한 자리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수돗물이 아닌 새로 받은 생수나 끓여 식힌 물이어야 합니다. 물은 순수함의 상징이요,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공양입니다. 그 옆에 작은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향의 연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향이 타오르는 동안 눈을 감고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녀들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작은 의식이 가져오는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해 왔습니다. 꾸준히 조상님께 감사를 올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사업이 풀리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릴 때 그 기운을 받아 음덕으로 갚아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효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는 1000번의 제사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께 향을 피우면서 정작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조상 공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1000만 원짜리 풍수 소품보다 강한 재물을 불러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기쁨이 곧 하늘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미소 한 번이 자손의 재물운을 열고 부모님의 눈물 한 방울이 자손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수의 근본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길에서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웃이 힘들 때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쌓여 덕이 되고 그 덕이 쌓여 재물운의 뿌리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쫓는 자에게서 도망가고 덕을 쌓는 자에게로 스스로 찾아온다. 동전 하나를 올바르게 모시는 거, 조상님께 물 한 잔을 올리는 거,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거,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끝에서 재물이 뿌리를 내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풍수는 공간의 학문이기 이전에 마음의 학문입니다. 공간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가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인 동전 하나가 수십 년간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 5원짜리 동전이 품고 있는 토의 기운이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라는 거. 붉은 복주머니가 그 씨앗을 보호하는 화의 울타리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조상님과의 연결,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덕의 뿌리가 있다는 거. 이 진리들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안에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다. 가난은 기운의 흐름이 막힌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린다. 진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우주를 향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주는 그 신호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실천하실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주머니를 안치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현관으로 가서 복주머니를 향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인사가 복주머니 안의 기운을 매일 새롭게 충전시켜 줍니다. 감사는 기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머물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재물은 떠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속 깊이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오셨다면 그 짐이 하나씩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 가슴 졸이고 계신다면 그 길에 환한 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고 계신다면 하루하루 기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다면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실제로 닿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군대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온 우주를 움직인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 앞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오늘 우주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온 우주의 빛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이 넉넉해지고 당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하며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흘 안에 혹은 20하루 안에 당신의 일상에서 작은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재물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당신의 진심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배운 것을 정성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재물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열쇠를 지금 이 순간 쥐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다음의 화원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16년 8월 모든 빚을 청산하였다. 우리 가정에 풍요와 평화가 가득하다. 과거형으로 적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는 것이 우주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의 복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재물 때문에 힘드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덕이 되고 그 덕이 당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성철 스님의 지혜가 빛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심어진 씨앗이 머지않아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